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협조자로 나왔었죠. 2절입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지만 이들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혼합 종교의 성격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한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복음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주는 것은 불교나 유교가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입니다. 이단 혼합 종교지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다른 종교는 경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고 담을 쌓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사 기독교는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엉뚱한 생각, 헛된 진리로 가득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신앙에 철벽을 치고 있었어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신앙의 공동체의 기본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진리의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생각을 존중하되 거짓된 가르침에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행히 믿음 가운데 단호했습니다. 문제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이 거절당하니까 이제 11절 이하에서 참소, 거짓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본색, 주특기죠. 본래 사탄의 뜻은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척, 거짓을 고하고
협잡을 일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여도 그 속은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곧 직전까지 협력하자던 사람들이 이제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적자가 되고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속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한 의도는 없었죠.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야금야금 그 속을 와해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악한 계획이 틀어지자 왕에게 바로 참소합니다. 13절 보세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이유로 둘러대는 거예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15절 16절 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간교하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들먹입니다. 과거부터 이 민족의 기질이 좋지 않았다. 터가 좋지 않았다. 반역할 것이다. 실컷 분탕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소의 무서움이죠. 그럴듯하고 논리적입니다.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왕을 퍽이나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역사의 기록을 들먹이고 나라의 안보를 걱정해요.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 건축,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중단시키려는 수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진실을 알 리 없는 왕은 그들의 참소를 철떡같이 믿게 되죠. 18절로 20절,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참소에 의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따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믿고 보는 것과 의심하고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는데 이제 악한 세력과 악한 마귀의 참소가 가득 들어오니까 의심이 왕의 마음에 가득해졌고, 그때부터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악한 마귀의 참소를 경계해야 돼요. 참소는 정의로운 척, 선한 의도가 있는 척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포장하여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수군대지 말고 또 수군대는 소리에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는 거예요. 자칫 그것을 받아주고 같이 수군대면 그 참소에 갇혀서 함께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연히 추락하겠죠. 지금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참소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왕의 신뢰가 전부 깨지고 말았어요. 21절, 22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왕은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를 즉시 중단시킵니다. 23절, 24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결국 공사가 중단됐어요. 악한 사람들의 참소와
방해로 인해서 이제 권력으로 억제하여서 성전 공사는 이후 16년간이나 중단됩니다. 꿈과 비전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취소된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일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초에 바벨론에서 편히 살 수 있었어요. 이미 그 사회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성전을 짓겠다는 비전 하나로 온 것입니다. 그 기초가 세워질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여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한쪽에서는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사가 다 중단된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얼마나 그 심정이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허사가 되고 기대하며 시작한 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건강을 잃고 허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둠의 시간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둠으로 가득해진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은 참소한 자들, 악한 자들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지고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계기로 삼을 때 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이들이 예배를 멈췄을까요? 아니죠. 이가 없으면 잇몸이에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으로 교육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좋은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도 믿는 거예요. 성전이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없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응답이 바로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응답이 지연되어도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지요. 믿음입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40년 보냈고요. 다윗은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본문의 사람들도 16년간 그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죠. 모든 게 다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순풍으로 역사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 시대가 오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며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사천리로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요.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마귀의 참소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둠의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맛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참소와 방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에도 좌절과 지연의 시간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응답이 빠를 때만이 아니라 더딜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좋은 믿음 가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